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10절 말씀, 그리고 건너가서 14절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없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문학 작품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장르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시가 있고 소설이 있고 드라마가 있고 그 가운데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어린이들이 읽는 소설을 뭐 동화라 그럴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 또 우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우화는 또 뭐냐? 인격화된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풍자와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다. 그렇게 사전적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 나아가서 사물들을 의인화하는 겁니다. 사람화해서 그걸로 통하여서 말하게 하고 또 풍자를 하게 하고 교훈을 얻는 것이다. 자, 우화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탁 생각이 떠오르는 제일 유명한 우화가 어떤 우화가 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솝 우화. 그리스 시대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이솝 우화가 그 사람의 개인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게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 출신이라기도 하고 뭐 여튼 그런데 그분의 이제 우화 가운데 동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 동물 가운데 혹시 어떤 동물이 제일 많이 등장한지 아세요? 당나귀래요. 당나귀. 덩키라고 그러는데 일단 당나귀, 꽤 많은 당나귀, 게으른 당나귀, 뭐 혼나는 당나귀, 뭐 일부터 애가 당나귀가 많은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방앗간 주인이 자기 집에 오래 일했던 이제 당나귀를 그 시장으로 갑니다. 새로 당나귀를 구입해야 되겠다. 좀 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당나귀를 몰고 가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오일장 좀 써가지고 이제 당나귀를 팔러 가는데 박물 장수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장에 갑니까? 우리도 장에 갑니다. 근데 그 당나귀를 그 왜 그렇게 그 빈둥에 그냥 그렇게 끌고 가요? 우리는 등짐을 지고 가는데 당나귀가 없어서 우리는 사람 짐을 지고 간다면은 그 왜 당나귀 놀리냐고 타고 가시오. 그 말 참 옳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야마 네가 타거라. 마침 타고 같이 가고 있던 아들에게 그렇게 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당나귀 고삐를 몰고 이렇게 가니까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마을에 지나가니까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일을 하고 있다가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태우고 가니까 그 농부들이 일을 하고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 봤냐? 요즘 세상에 나이든 애비는 걸어가고 새파란 놈 아들은 뭐 타고 가고 당나귀 타고 가고 이 세상이 이래가 되겠나 이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 아들 니 내려라. 누가 타고 갈게? 저 농부들 이야기 들은 내가 좀 타고 가자. 그래서 이제 타고 이제 어떤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마을 어귀에서 이렇게 우물에서 일하고 있던 아주머니들이, 어머니들이 눈에는 그래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인데 애비란 작자가 지는 낙이 타고 가고 누구는 걸리고 아들은 걸려가고 세상에 그래가 되겠나 뭐 이런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게 아들 태우고 있긴 아들 태운다 하고 내가 타고 가 내가 타고 간다고 에라 모르겠다면 아들 니도 타라. 그래가지고 둘이가 타고 가 나귀가 뭐한다? 비틀비틀 걷는다 말씀입니다. 시장 입구까지 다 가니까 시장을 보러 온 이제 건장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여보시오 그 참 남의 당나귀지만 너무하지 않소 보아하니까 연식도 좀 된 당나귀 같은데 그 어떻게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은 애비 애들 그렇게 둘이나 타고 그 나귀를 비틀거리며 가게 합니까? 그 아버지 그럽니다. 뭐 위험한 말이고 그러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 미안하거든 나귀 좀 메고 가보소. 그 아버지가 생각해보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귀를 둘이서 뭐 했더라? 메고서 뭐 팔러 갔더라. 그래서 웃음거리가 되었더라.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들을 만한 남의 이야기는 들어야 되는데 그 남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웃음거리 되었더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우아합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을 우리는 귀가 뭐한 사람이다? 가볍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가 가볍다. 그런 귀를 일러가지고 세자로 무슨 귀라 그런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팔랑귀라 그런다. 귀가 팔랑팔랑 해가지고 말씀. 여러분 주식가 이렇게 정권하고 뭐 혹시 그 더 나아가가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서 비트코인인가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뭐 그렇대요 여러분. 팔랑귀가 돼가지고 정보는 신속하고 정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그러다 나중에 보면 하나도 안 남아있대. 팔랑귀가 내가 여 갔다가 저 갔다가 여 투자했다가 코인 샀다가 뭐 비트 샀다가 똑같은 게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정부에서 젊은 세대들이 빚을 내가지고 그 코인을 사고 뭐 오른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는데 그거 산 거는 비투라 그래가지고 빚을 내가 투자한다. 옳은 것에 투자했으면 모르는데 그게 이제 많이 가격이 폭락하니까 그걸 나라에서 뭐 해주겠다? 탕감해주겠다. 갚아주겠다. 세상에 그 내가 보기 좀 불공평한 것 같아. 뉴스에도 보도 평가에도 그래 나옵니다만 그러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모아가지고 저축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한탕 노리고 꼭 한탕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여튼간에 빚을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익을 남기면 그러면은 우리 주냐? 근데 그렇게 빚을 내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라에서 갚아주고 나라에서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돈이 있습니까? 아니야. 전 국민에게 그렇게 그것을 떠맡게 한다. 뭐 그래서 또 불공평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걸 이제 팔랑귀라고 합니다만은 반면에 그 반은 무슨 귀다? 말뚝귀라고 그래요. 말뚝귀. 귀에 말뚝박아 나왔는지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들어요. 너무 고집이 세다. 자기 주관이 강하다. 둘 다 어감이 좀 좋다 나쁘다? 별로죠 여러분. 팔랑귀도 그렇고 말뚝귀도 그렇고 예수님 어느 날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야 제자들이야 귀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혜로운 말씀을 잘 판단해서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귀를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말씀 듣고 옛날 어른들도 성현들도 그랬습니다. 길 아니면 가지 말고 말 같지 않은 말은 뭐 하지 마라? 듣지 말고 좀 가려내고 들을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팔랑귀를 가지고 있었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교회냐?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출발이 아주 좋았어요.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사도 바울을 감동시켰어요.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뭐로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로 마치겠습니다?
시작은 갈라디아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사장의 말씀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육신의 초라함을 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뭐하는 것이, 4장 14절, 너희를 뭐하는 것이,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뭐하였도다? 영접해 주었도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제는 소아시아 지방으로 해가지고 쭉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알려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은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뭐에 있다? 내 육체에 있다. 바울은 대머리였어요. 나 그래요. 전생에 의하면 나보다 훨씬 더 나는 그 크게 대머리 아니에요. 요즘 이렇게. 근데 바울이 그랬다. 이 초상화에 보면 그래 돼 있어요. 초라했다 그래요. 외모가. 뿐만이 아니고 그 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번개, 벼락빛을 맞고 난 뒤에 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시력이 안 좋고 눈구름이 그렇게 줄줄 흐르고 있다고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에 보니까 육체를 너희를 뭐하는 것이 시험들이 내 뭐에 있다. 야, 저 사람이 바울 맞아? 야, 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앞치마를 얹어서 사람을 낫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진 사도 바울 맞아? 근데 지는 왜 저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뭐와 같이 맞아주었다?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뭐 해주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의 성령의 감동으로서 그 중심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런 초라한 모습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모습은 중요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은혜. 그래서 천사와 같이 사도 바울을 맞아주었다, 영접해 주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으로 시작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라. 사도 바울이 눈에서 이렇게 눈곱이 끼고 이렇게 눈 안질이 안 좋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바울을 사랑해가지고 자기들이 눈을 빼가 바울을 주려고까지 했다. 그런데 16절,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 아니요 오직 너희를 뭐하시켜?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는 그 또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봉으로 삼고자 합니다. 1장 7절에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명겁니다, 여러분. 그래 갈라디아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성령의 감동에 충만해가 교회를 세우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따라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체를 감추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다?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이, 유대계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간시켜 놔버렸어요. 흔들어 놔버렸어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복음으로만 되는 거 아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교리도 있다.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를 뭐해 놔버렸습니다? 흔들어 놔버렸습니다. 이간시켜 놔버렸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서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뭐하더냐? 꾀더냐? 3절, 너희가 이같이 뭐하냐?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들어와서 꿰니까, 이간시켜 놓으니까, 복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흔들거렸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냐 은혜냐 이게 맞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시작해 놓고 이게 뭡니까? 이게 참 여러분 뭐합니다? 1절 3절 참 여러분 뭐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어찌 그렇게 팔랑깁니까? 뭐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만은 좀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 팔랑팔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 시험에 빠졌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요 저 뭐하다 그러면 쪼르르 뭐가고 뭐 그거는 뭐 역사가 있더라 뭐하더라 팔랑팔랑 해가지고 말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마친다.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육신도 됩니다만 죄의 본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쨌든 자, 주신 말씀 성령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더 날이 갈수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숙으로 풍족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고 은혜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작게 출발합니다만 겨자씨처럼 커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축복. 욥기서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날이 뭐에 가는 것이다? 창대해 가는 것이다. 야고보 장로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5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시작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다? 결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나가고 극복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2배의 복을 더하여 주셨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이다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결말을 꼭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팔랑팔랑하지 마시고 말씀. 삶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뭔 주식이다 코인이다 뭐다 혹시 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님 이제하고 이야기하면 시작할 때 미리 이야기하지 가지 말고 성경적인 경제학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주식은 좀 덜한데 다윗과 여러분 사울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사울은 시작을 창대하게 했습니다. 은혜로 했습니다. 근데 그 끝이 아주 안 좋았어요. 몰락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사람 가운데서 사울은 키가 크고 뛰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눈에 띄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됩니다. 많은 그런 여러 가지 공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몰락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은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 왕은 무엇이요? 천천히요. 다윗은 뭐로다? 이 길을 들으니까 그의 귀가 팔랑거리고 심장은 벌렁거리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것 봐라. 감히 왕을 천천히라 그랬는데 다윗을 만만이라 그래. 야가 이제 얻을 것은 뭐밖에 없겠다? 나라밖에 없겠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왕이여,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었습니까? 내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내 말은 안 듣고 지금 사울왕이 있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을 듣는 거예요. 어떤 말을? 예. 다윗이 왕을 죽이고 왕del락합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울이 불안한데 시기심에서 지금 사탄이 충동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여러분 불을 막 떼는 거예요. 그가 어떨 것을 나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왕이여, 이번 기회에 다윗을 뭐 해야 됩니다? 싹 정리해야 됩니다. 인사발령 내야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10절에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뭐 하셨나이다? 아셨을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을 듣고서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가는데 굴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이렇게 용변이 급해가지고 발을 내려놔놓고 볼일을 보고 있는데 바로 그 굴 뒤에 누가 있었다? 다윗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뭐하라 하였으나, 지금 볼일 보고 있으니까 왕이요 기회입니다. 다윗이 기회입니다. 왕을 그냥 뒤에서 그냥 하면은 나도 하겠어. 이때는 볼일 보고 앉은 사람 뭐 이렇게 그냥,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뭐 부음 받은 자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에 있어가지고 좀 이런 여러분 거룩한 하나의 기준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이 봐도 절호의 기회야.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그 아둘람 굴까지 그 엔게디 황무자까지 따라왔는데 지금 자기 앞에서 볼일 보고 쪼그리고 앉았단 말이야. 에라 그냥 하면 되는데 옆에서 그럽니다. 왕이여, 이건 천재의 이름의 기회입니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다윗이여, 치라고. 근데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야. 내게는 하나의 원칙이 있어. 신앙적인 가치관이 있어. 나는 그를 내 손으로 치지 않으리. 왜?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도 하나님이 정리하시면 몰라도 나는 그에게 손대지 않으리.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복 받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거든요. 누가 뭐래도 나는 그리 하느니리. 사울은 내게 그래도 나 다윗은 그리 하느니. 말뚝이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근데 이거 거룩한 고집입니다. 자기 신앙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팔랑귀를 가지고 어리석음에 빠져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제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요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인데 우리는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아브라함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져서 그걸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을 받을 때 구약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에 갔다 와야 돼요. 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9절로 가야 됩니다. 읽을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할렐루야. 너희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았느냐?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왔어.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는 복을 받은 조상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뭐가 되느니라? 자손이 되느니라. 후대가 되느니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우리도 많으니라 받느니라. 오늘 마침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뭐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심을 뭐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부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졌으면 너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은혜 아래 축복 아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육체로 다시 돌아가느냐, 그 육체로 돌아가면 너희가 뭐 아래 있게 되는지 아느냐. 뭐 아래 있겠다 그럽니까 여러분? 같이 합시다. 저주 아래. 이거 무서운 말이거든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뭐 아래 있나니? 뭐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못하면 아니하는 자는 뭐 아래 있는 자라?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갈라디아서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독특한 표현 가운데 하나는 너 은혜 아래 있느냐, 너 저주 아래 있느냐 이거예요. 그 뒤에 가면 또 저주 아래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13절에서 이따가 잠깐 보겠습니다만 어디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리들 보십시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든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같이 합시다. 우리 같이 합시다. 은혜 아래, 축복 아래,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뭐를? 복을. 아멘. 근데 그 믿음을 놓쳐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너희가 뭐 아래 있게 되느니라? 저주 아래 있게 되느니라. 원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미안하지만은 여러분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누구 이래로? 아담 이래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은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뭐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여러분 저주 앞에 놓이게 되었어요. 죄값으로. 그대 15절. 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범죄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겨졌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 이해되셨죠?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 우리들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온 그 죄값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게 되었습니다? 그 저주에서 뭐하게 되었습니다?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은혜 아래 있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오늘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받았어요? 뭐를 받았어요? 그 저주를 받았어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저주를 바꿔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습니다?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뭐 아래 있는 자라? 신명기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저주 아래 십자가는 우리를 뭐하게 하는 것이다? 능력이다 그랬어요.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은혜 아래로 축복 아래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신령하게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나에게 눌림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같이 합시다. 주여, 자유롭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거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풀어놓아 마게 하라, 다니게 하라, 죽음에서 죄에서 해방됐다 말씀. 십자가의 능력이요. 그 일부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 가운데 하나가 뭐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으니까 다른 성씨 가진 분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냥 내가 또 박의 것이 우선 아니요. 그래서 음료 가운데는 바카스. 예? 근데 그 바카스가 사실 몸에 좋은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마시면 기분 좋은 건 또 사실이잖아요. 근데 바카스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동화 제약에서 60여 년간인가 뭐한데, 예? 그 제약 한때 그 제약회사의 절반을 바카스가 돈 벌어들인다 하고 그러기도 했대요. 예? 근데 그 광고를 참 맛깔스럽게 잘해요. 예? 바카스 광고 한번 볼까요? 그날의 피로는 뭐다? 우리 목사님 저거 무띠 저거 동화 제약에 그날의 피로는 그날에 푼다. 그 다음 또 뭐 있더라? 예. 참 피로가 풀리면 다 잘 풀릴 거예요. 풀려라 풀려라 5천만이 답답해요 지금. 좀 바카스 마시고 여러분 좀 확 좀 풀려지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달달이 저에게 바카스를 이렇게 애기 데리고 와서 이렇게 기도받고, 그 집사님이 가져오지 마세요. 그 이렇게 장애인 딸하고 같이 오는 것만 도 그런데, 아유 목사님 그래도 보람이고 이렇게. 다 또 바카스 사오라 이야기 아닙니다. 내 방에 또 막 바카스 들어오고 그럴라 또.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은 나를 아끼자 저거는 뭐냐면 바카스가 참 선전을 잘하는데, 내가 봐도 내 오늘 힘들다 이거야. 내가 봐도 내 오늘 대견하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오늘 나에게 뭐를 사줬다? 바카스를 사줬다. 재밌고 좋지 않나요? 자, 딴 거 다 놔두고 풀려라 대한민국, 풀려라 피로, 저주야. 그 속에 우리가 잘못된 저주 아래 있는 우리의 삶이 뭐하여라? 같이 합시다. 풀려라. 누구의 이름으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은혜 그거 있다고 오늘 성경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뭐하여 주셨습니다? 풀어주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걸 성령으로 감동으로 믿었습니다. 아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14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그 복과 은혜를 받아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전해지고 이 은혜가 퍼져나가는, 그게 여러분 복음의 삶이다. 그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더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